금요일마다 우리가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일도 보고 또 그 말씀 가지고 또 기도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뜻이 무엇인가? 정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정말 큰 이슈가 바로 날씨죠, 날씨. 예. 상상할 수 없는 온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에 덮친 날씨 섭씨 66도입니다. 66도. 그야말로 사람의 한계치가 넘어가는 이 수준까지 온도가 지금 그래서 이제 단어가 살인적이다. 이 폭염이 인간이 이게 경험하지 못한 그런 어떤 상상의 그 지금 온도 수치가 지금 나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란만 그러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난립니다, 난리.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미국 남부, 남유럽 그리고 지금 인도에도 어마어마한 홍수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었죠. 또 한국도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이 홍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다쳤고 사상자가 났고 지금 미국도 유럽도 지금 30도대가 정상이죠. 근데 뭐 그거는 쑥 넘고 지금 48도 끓고 이렇게 있고 일본은 지금 뭐 진짜 그야말로 물폭탄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나라가 지금 홍수 피해를 입은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작년에 이 더위로 사망한 사람이 18,000명이랍니다. 18,000명.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이렇게 많이 죽은 줄은 몰라서 더워서 작년에 6만 명이 죽었다고 지금 통계가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사건 사고가 나가서 죽고 전쟁으로 죽는 줄 아는데요. 이 날씨 더워가지고 죽는 사람이 유럽 이렇게 많았다는 걸 제가 깜짝 보고 저 왜 전혀 인지를 못했는데 이번 기사를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 정부는 작년 생각하니까는요. 지금 통제를 안 할 수밖에 없죠. 이건 완전히 극단적인 위험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지금 로마에서부터 피렌체, 볼로냐 이런 16개 도시에 뭘 발령을 했냐면 극단적 건강상 위험, 적색 경보를 발령했어요. 뭔 말입니까? 낮에 못 돌아다니게 한 거예요. 낮에 더울 때 밖에 나오지 말아라. 다 집 안에 있어라. 돌아다니지 말아라. 그리고 오후 5시인가 그 이후부터 움직여라. 왜? 작년 기사가 사실이라면은 그냥 더워서 18,000명 죽었으니까 뭐 몇백 명 죽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유럽이 이렇게 지금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모습. 뭐 이거 지금 유럽도 난리지만요. 우리 한국도 우리 한국도 뭐요? 50년 만에 최고의 장맛비가 지금 쏟아져가지고 500mm 이 짧은 시간에 400mm는 저리 가라 또 500mm가 580mm까지 왔죠. 80mm까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의 한계치를 넘은 거죠. 이미 우리의 시스템, 배수 시설 이런 거 다 넘은 거죠. 정말 지금까지도 또 경험해 못한 그런 무폭탄이 한국에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그렇던데 또 우리만 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지금 여러 나라가 전 세계가 이 기후 때문에 많은 어떤 피해를 이렇게 입는 것 이런 어떤 자연 이런 어떤 재해들 일어나고 있는 것들 참 이런 뉴스 프리미어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뭐 프리미어 다 하니까 전 세계 넘버원 리그 아닙니까? 그런데 20개의 이렇게 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9개 구단이 어디에서 후원을 받아요? 도박에서. 왜? 도박으로 돈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뭐 하는 거예요? 축구 후원. 왜? 축구 전 세계 다 보니까. 프리미어 리그 다 보니까. 왜? 도박은 뭐예요? 잃는 거잖아요. 따는 게 아니고 잃는 거잖아요. 땄어도 또 하니까 또 지고. 다 있는 거. 그 돈을 누가 다 버는 거예요? 도박 회사가. 그래서 계속 돈 벌려고 누구를 후원하는 거예요? 프리미어 리그를 후원하는 거예요. 자기 계속 돈 벌려고. 그래서 이제는 막 이게 이제 전면에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소매 쪽에다가 20개 구단인데 9개 구단에서 도박 회사에 후원을 받는다. 누구 돈을 받는 거예요? 시청자들의 도박하는 사람들의 돈을 다 긁어가지고 자기는 후원하고 계속 돈 벌고 잃는 사람은 누가 다 있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들. 도박이 뭐 다 돈 있는 거지 뭐 다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참 이 세계적인 스포츠에 도박 회사가 안 할 것 같은데요. 예, 이 구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도 이제 축구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뭐죠? 축구 경기장에 그 뭐죠? 사인이 돌아가잖아요. 광고 간판 돌아가잖아요. 그때 많이 나옵니다. 그 베팅 회사의 그 광고가. 안 보는 사람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은 이 도박 회사 때 베팅하는 그 사이트가 계속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 이름만 딱 들어도 저도 기사를 봤기 때문에 그 팀들 다 알죠. 이름 딱.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 더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아마존에서 인수한 그 마켓이죠. 홀 마켓. 그 이제 거기인데 이제 그 손으로 스캔하는 너희 뭐 더 이상 뭐 지갑 가지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 주문만 등록하면 손바닥 이것만 등록하면 뭐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근데 이제 기사 내용은 아마존이 이것을 손바닥 스캔 이거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그런 얘기고 기사 읽어보면 또 이제 이것만 이 아마존에서만 자기들 그 마켓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베이커리에서도 좀 테스트하고 있고 다른 데서도 테스트하고 있더라고요. 왜? 편리하면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지갑 없이도 와서 살 수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기능 딴 거 아닙니다. 자기 신용카드만 등록을 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하면 자기 신용카드에서 자동으로 나가는 그런 어떤 구조가 연동이 돼야 되는 거죠. 신용카드 등록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 계좌든지 신용카드든지 기사에서는 어쨌든 여기서는 아마 신용카드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이 세상이 편리해집니다. 나중에는 이제 지갑 안 들고 다닙니다. 누가 지갑 다니겠습니까? 귀찮게요. 이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몸만 가면 됩니다. 몸만 가면. 저거 등록만 이렇게 하면 세상이 날로 기술이 좋아집니다. 자, 그러면서도 여자 경기에 트랜스젠더 중학생이 들어와가지고 맨날 우승해버리는 거야. 280회 이상 승리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학생이? 이길 수 없죠, 당연히. 세상에 이제 경기가요, 정상적이 아닌 거죠. 옛날에는 여성 경기 따로, 남성 경기 따로 했는데 중간이 생기면서 남자인데 그냥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여성 경기로 와가지고 하니 어느 누가 이깁니까? 하여튼 세상이 이상해졌습니다. 이제 화장품과 미국의 유명한 화장품 회사인데 이제 광고를 누가 합니까? 립스틱 광고를 지금까지는 여자가 했는데 이제는 남자가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불매운동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수주의자들은. 사람들의 제가 볼 때는 이 사고 방식이 기업의 마케팅조차도 미국에서는 너무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이 뭔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수단으로 자꾸 생각하는 그런 어떤 아이템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람의 생각이 늘 그걸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는 거죠. 자, 미국의 한 대학교입니다. 대학교의 학생이 38%가 뭐예요? 나는 뭐다? 성소수자다. 옛날에는 심플했어요. 심플했는데 지금 이제 2022년부터 뭐예요? 학교에 다양한 이 선거가 관련된 정체성이 나타났어요. 그 어디까지 갔냐? 전체 38%. 상상이 됩니까? 조금 있으면 절반인데요, 절반이. 아이비리그 최고 명문. 학생 중 4명, 10명 중에 4명이 성소수자고 38%. 옛날에는 10년 전에 몇 프로였다고요? 없었던 건 아니고. 그래도 저렇게 복잡하진 않았는데 단순하게 있었어요. 14%. 근데 지금 몇 프로요? 38%. 뭐 지금 조사해 보면 정말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퍼센트 찾고 있어요.
없으면 이게 안 커지는데 이게 존재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뭐예요? 계속해서 전파될 수밖에 없고 확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온 거죠, 지금. 한 대학교 학생이 이렇게 많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사실 안 가는 이야기죠. 근데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학생이 10명 중에 4명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참 하여튼간 이 AI가 나오면서요. 가상악이 만들어준 앱이 나왔어요. 그냥 여자가 이 앱으로 하면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기 닮은 애기. 그래서 만약에 이 남녀가 같이 사진을 찍으면 거기에 또 맞게 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아기 알라면 병원에서 절대 안 알려주죠. 몇 주까지, 몇 달까지 안 알려주잖아요. 지금 뭐예요? 앱 하나가 AI가 나오면서 그냥 그래가지고 지금 앱스토어에서 넘버원이 됐어요. 다운로드가. 이 스레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다운받았잖아요. SNS. 근데 지금 이게 지금 궁금하잖아요. 자기가 임신하면 어떤 모습일까도 이렇게 만들어줘요. 얼굴만 대주면. 또 자기 아기가 이랬을 거라고 표현도 해줘요. 궁금하잖아요. 이거 비쌉니다. 근데 엄청 비싸요. 그냥 이렇게 그냥 재미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하여튼간 미국은 돈을 잘 벌어. 뭐 월 단위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주 단위. 싸지 않아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하여튼간 돈을 벌게끔 해요. 기술이라는 걸 빨리빨리 이렇게 적용 이렇게 하고 있고. 정말 이 세상이 좋아졌다는 것이 무엇인지 참 궁금증을 이렇게 또 해결해 주기도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 뉴스들을 이렇게 보십시오. 세상이 정말 달라졌다.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이미 어느 선을 넘어서 다른 세상으로 지금 와 있어요. 옛날에 그 순수했던 그 세상이 아니고 이미 어느 세상으로 이미 넘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급속도로 지금 커져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인도에 이제 교회에 잠시 이야기할 텐데 인도에 23개 주에서 기독교가 지금 박해가 지금 폭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상반기만도 274건 작년인데 올해 지금 400건. 인간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지금 뉴스가 제가 이걸 할까 말까 안 하다가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 이 인도 마니푸르주에서는 메이테이주하고 쿠키족하고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죠. 여기는 메이테이주 메인 부족은 힌두교, 쿠키족은 기독교. 이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죠. 소수족이니까. 그런데 뭐예요? 소수족 여자를 끌고 다니면서 저렇게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다수족, 이 메이테이족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시위하는 것이고. 그래도 이건 아니지. 영상이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그게 전 세계에 퍼졌어요. 그래서 인도 총리가 나와가지고 지금 난리치고 있어요. 이거 벌한다. 이거 반드시 우리가 찾아내가지고 색출해가지고 벌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안 되죠. 인도가 이렇게 나쁜 나라라는 거 전 세계에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 나게끔 생겼으니까 지금 인도 총리가 나와가지고 이거 지금 저기 하고 있고 인도 정부에서는 지금 전 세계 빨리 그거 좀 내려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왜? 이건 뭡니까? 상상도 못하는 그 일들이 지금 버젓이 딴 거 없어요. 종교 갈등이에요. 종교 갈등. 힌두교가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정말 이 하나님은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보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하시고 할 의향이 있으실 것 같아요. 더 마지막 때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편하게 살고 그렇죠. 이쪽은 다 사람들, 이주민도 많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상상도 못할, 그야말로 인간이라고 세상에서 상상도 못할
기사를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냥 이 큰 타이틀로만 갑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면 더 지저분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제가 가져오는 건 이유는 뭐겠습니까? 국기적인 기독교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기 때문에 핍박이 당하는 거죠, 지금. 힌두교에 의해서. 우간다의 기독교인이 개종한 지 2주 만에 피살됐습니다. 이제 우리 22살이라는 이 청년이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무슨 교회 모임, 물건, 음식 사러 밖에 나갔다가 길에서 피살된 거죠. 여러 차례 칼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물건을 사러 갔는데 그런 거예요. 오, 저거 이슬람을 배신한 자 왔다고. 그래서 6개월 때 성경 배우고 개종을 했는데 개종한 이후 2주 만에 피살됐죠. 다른 거 없어요. 이제 무슬림적이니까 예수 믿는다고. 무슬림을 배반했다고. 예수 믿는 것이 죽음인 거죠. 22살밖에 안 됐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래야 천국 가니까. 그래서 믿었죠. 그런데 믿은 청년에게 좋은 일은 일어나기는커녕 죽음으로 끝났죠. 자, 이라크의 교회 자산 박탈. 하여튼간 이 이라크도 하여튼 이 정당이 카톨릭 정당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용 읽어보면 지금까지 교회를 보호하는 지금 전 대통령이 교회를 보호하는 어떤 특별 명령을 해서 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 정당 중에 카톨릭 정당이 있는데 카톨릭 정당에서 이 법을 처리한 거예요. 교회 자산 박탈하는 거를. 알고 봤더니 이 카톨릭 정당이 누구하고 지금 짝짝꿍 하고 있어요? 이란을 지지하는 동문하고 이스라엘 혁명수비대하고 짝짝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정당이 압박을 해가지고 결국 교회 자산을 보호하는 이 법령이 뭐예요? 철회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말이 그냥 이런 정당인 거지 밑에서 다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무쪼록 어쨌든 철회가 됐으니까 이제 이게 점점 더 법이 없어지면 이게 보호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법이 있으면 그걸 건드리면 불법이 되는데 이제 법이 없으면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되죠. 시간 문제죠. 이렇게 점점 더 이 교회에 대한 이 압박이 점점 더 심하게 오고 있다라는 이런 여기저기서 오고 있다라는 그 현실들. 자, 이란 지도 순찰 때 잘 감이 안 오죠? 예, 저기 종교경찰이나 종교경찰. 예. 지금 저 히잡 문제로 해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갔다고 히잡 제대로 안 썼다고 잡혀갔다가 죽어버렸죠. 그래서 지금 9개월째인가 지금 시위를 벌였는데 시위가 좀 이제 잦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나온 거죠. 여성 복장을 단속하는. 그래서 다니다가 심지어 또 사복으로도 있는 게 경찰 복장을 하지 않는 사복으로 다닌대요. 그래서 여자가 히잡을 안 쓰고 있다 바로 체포해 가는 거죠. 다시 종교 경찰들이 활동을 재개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변한 것 같죠? 전혀 안 변했어. 겉으로는 시위 있을 때는 또 이제 정부가 문제가 되니까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 같이 그렇게 했죠. 이거 시위하는데 몇백 명이 죽어요. 500명인가 죽었잖아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정권만 유지하면 되는 것이고 또 없으니까 또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사람이 죽었고 수백 명이 죽었어도 꼼짝 안 하죠.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 아프간 여성들 미용실 폐쇄하라는 탈레반 정부의 지침이 내려왔어요. 탈레반 내부에서 한 달 내에 전국에 있는 모든 미용실 처분해라. 폐업 신고해라. 왜? 미용실에 누가 가요? 여자들이 가잖아요. 여자들이 모이는 장소죠. 어디가? 미용실에. 그나마 거기에서는 여자들끼리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전국에 있는 미용실을 폐업 신고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아마도 저기겠죠. 기사 읽어보면 이제 그 미용실 운영하는 사람들. 자기 직업이 지금 하루아침에 없어진 거잖아요.
탈레반이 정권이 지금 또 몇 년 전에 다시 정권을 잡은 이후에 뭔가 세상이 바뀔 줄 알았는데 북한도 다시 도로 옛날로, 이란도 다시 시위 잦아드니까 다시 도로, 모든 것이 지금 다 강경해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어린아이와 이런 어떤 여자들에 대한 피해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북한, 하여튼간 뭐 이 청년들이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 한국 드라마 보고 싶은 게 북한 이야기입니다. 청년, 이 친구는 또 중학교 때부터 봤나 봐요. 걸린 적도 있고. 지금은 이제 워낙 단속이 심해서 또 코로나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같이 모여서 봤는데 이 친구 때는 뭐예요? USB에다 드라마나 이런 영화들을 담아가지고 내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넘기고 그 다음에 넘기고 그랬나 봐요. 근데 이 친구가 차례 와서 자기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해버린 거예요? 혼자 걸린 거예요. 혼자 걸린 거예요. 30대 남성 체포. 이건 법이 있기 때문에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큰일 난 거죠. 그렇게 못 보게 해도 그렇게 못 보게 청년들이 너무 재밌으니까 한국 드라마 얼마나 뭐 잘 만듭니까? 영화 얼마나 잘, 전 세계도 보니까 잘 만듭니까? 몰래 이렇게 본다니까요. 분명히 잡힐 줄 걸리면 큰일 날 줄 알면서도 본다니까요. 안 잡혀야 되는데 지금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어떻게든 문제 해보려고 별의별 쓰고 있는데 이게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 신문 기사입니다. 북한의 이 젊은이들이 정말 이 한국 이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한다, 그런 내용 이렇게 있죠. 근데 유니세프 보고서, 북한 보고서가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45.5%가 영양 부족이에요. 거의 최빈국 소말리아와 비슷하다. 전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 소말리아 최빈국. 근데 그 수준만큼 지금 북한이 45%, 그러니까 절반 수준이 영양 부족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바로 위에 북한 동포들이 45%, 절반이 영양 부족 상태에 있다고 지금 유엔에서 보고하는 거예요. 지금 유니세프가. 상상이 됩니까? 엊그제도 뭐 미사일 쏘고 그 한 방이 얼마짜리인데. 그런데 국민의 절반은 지금 영양 부족 상태에 있고, 무엇을 위한 미사일이고 누구를 위한 미사일입니까? 그 하나짜리가 얼마짜리인데. 참이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최빈국 소말리아와 비슷할 정도로의 영양 상태가 심각한 어떤 상태라는 이 뉴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자, 우리나라 드라마 뭡니까? 시어머니에 대한 며느리의 동성애. 이거 지금 이런 드라마가 지금 방영이 되고 있죠. 참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사람들이. 아무리 시대의 흐름이 있고 인기가 있고 뭔가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해도 시청률 때문에 그런다 치더라도 사람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이 TV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이 시청률과 돈 때문에. 요즘에 지금 초등학교 교사가 지금 학교에서 또 극단 선택을 하고 또 뭐 지금 학생이 또 막 선생님을 폭행을 해가지고 막 병원에 입원하고, 인천에서 그렇고 또 서울에서 여기저기서 특권이 터지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거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 인권조례 폐지해라. 교계에서 나가서 계속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학교에서는 이제 선생님이 어른이 아니죠. 요즘 학교는 학생들이 어른이죠. 자고 싶으면 자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교사가 말도 못하니까. 왜? 말하면 인권 침해가 되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선생님이 조심해야지 학생들이 조심하지 않죠.
뭐 요즘에 극단 선택 이야기 들어보면 내용 여러분 보신 분들 이렇게 있지만 지금 모든 것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느 선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바로 좀 잡혀야 되는데 죽은 사람만 안타까울 뿐이죠. 그리고 이제 마약도 이제 우리 사실 뭐 우리가 워낙 그 캘리포니아 마약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영상도 뭐 보신 분은 보실 수 있고 왜? 그거 다 저기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뭐요? 의료약, 의료 처방 때부터. 근데 이제 오늘 이게 눈에 띄어서 한국도 이 마약류 처방이 엄청나게 많대요. 마약류 처방 환자가 1946만 명, 2천만 명이에요.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가. 마취제, 뭐 수술하려고 그러면 마취해야 되잖아요. 또 체면 진정제, 항불안제, 진통제. 참 이렇게 이게 어느 순간 이건 의학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그나마 얘기를 펜탄이나 이런 건 아니죠. 한국은 그런 건 아니고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는 지금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는 지금 그 펜타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진 거고 그런데 이게 이런 어떤 마약류 성분이 자꾸 이렇게 노출된다는 것 자체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리 한국도 지금 마약이 너무나도 여기저기서 뭐 최근에는 뭐 초등학교까지 뭐 먹는 것까지 해가지고 뭐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자, 한국 도편레제입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 우리 이제 차 몰고 가면 하이패스 있잖아요. 하이패스. 이제는 뭐가 나왔어요? 지하철 패스. 지금은 이제 갈 때 띡 찍고 가잖아요. 띡 찍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림 이제 그 크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 밑에 이제 개찰구입니다. 그 지하철 딱 들고 나가는데 딴 거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지나가면 돼요. 이제 시작합니다. 7월 다음 달부터 우이 신설역부터 12개 역에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태그리스, 이게 택 안 돼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기만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앱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앱에 그 팀원 있잖아요. 앱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 앱에 설치해 놓고 이제 그 블루투스 켜놓은 상태에서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저기서 사실 많이 테스트는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한 사람씩 지나가면 괜찮은데 여러 사람이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지나가죠. 오류가 자꾸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계속 테스트를 했는데 어쨌든 한국이 이 태그리스 이 찍고 가지 않는 것에 최초로 지금 이번에 시행을 합니다. 한번 봐야죠. 이제 오류가 어떻게 많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걸 알고 지금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최초로 시작합니다. 네. 고속도로에 자동차도 패스. 이제 뭐요? 뛰는 것도 안 하고 그냥 패스. 얼마나 세상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 더 굿뉴스 뭘까요? 자, 영화 50편 몇 초의 처리가 가능해요? 몇 초에? 예, 초고화질입니다. 초고화질은 몇 기가예요? 보통 5기가? 6기가? 7기가? 근데 50편입니다. 몇 초? 뚝딱 하면 정말 이 기술이라는 거 삼성입니다. 삼성전자에서. 대단하죠. 그만큼 이제 앞으로의 모든 세상의 어떤 이런 것들이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빨라지고 지금까지는 이제 속도가 늦으면 버벅거리는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것이 다 이제 뭐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어마어마한 용량, 이 기가바이트가 뭐예요? 단 몇 초에? 1초에 뚝딱 하는 사이에 해결이 된다라는 것은 정말 좋은 게 기술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도 정말 대단하고 대단하기도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양산되고 이제 노트북에 여기저기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얼마나 세상에 그냥 이제 버벅거림이 없는 거죠. 그냥 세상이 이렇게 너무나도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세상의 속도는 이렇게 빨라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자 그런 이야기인 것이고요. 또 굿뉴스
책이 나왔습니다. 책이요. 작년에 12월 달에 발행되긴 했는데 내한 선교사 사전.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했던 기독교 역사의 선교사들의 모든 사람들의 어떤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모두는 아니고 저는 이런 게 놀라운 거죠. 선교사 이름 쭉쭉 가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총 몇 명이 나와 있어요? 3,179명. 그러니까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몇 명이 지금 투자된 거예요? 3,179명. 근데 거기에 기록이 없는 사람이 있고 막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기록이 있는 2,749명의 이제 확실한 그 자료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생애와 업적이 이 책 한 권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런 자료를 모은 것도 그렇고 이 책 한 권에 우리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 네, 어떤 그 기록들을 다 볼 수 있다라는. 그래서 이제 우수 도서 우수 학술 도서 선정이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참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구입하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한번 책을 사서 이렇게 보면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내용도 알고 있는 내용도 많이 있겠지만 그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3,000명, 2,700명까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진짜 깜짝 놀란 거 저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내한 선교사들이 있었구나. 참 이 한 나라를 복음화를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애쓰셨구나. 그런 또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게 됐고 또 한 가지 또 굿뉴스. 우간다에서 선교하시는 이제 70대가 다 된 정아의 선교사님이신 것 같아요. 칠신 선교사의 헌신. 한 50대에 들어가신 것 같고 우간다고. 그런데 갔더니도 이게 다 에이즈 청년들이 에이즈인 거죠. 에이즈. 그런데 이 친구들을 청소년 센터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 클리닉 재활 다 하고 직업 훈련하고 도서관 이렇게 해가지고 또 NGO 단체 도움을 받아서 20년 동안 860명의 에이즈 감염 어린이들을 도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도와오고 또 복음을 전하고 했더니 목회자도 나오고 또 교사도 나오고 간호사도 이렇게 나왔다. 나이가 이제 70대라는 나이가 이렇게 70대가 된 우리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가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에이즈 환자니까는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 선교사님은 또 그 친구들을 가까이 하고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해가지고 예수 믿는 친구. 이 친구가 아마 톰인 것 같아요. 톰. 자기 여기서 나오는 톰. 그래서 목회자가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참 이렇게 누구는 우리 한국 사람도 에이즈하면 멀리 하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선교사님은 또 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에이즈 환자를 돌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 목사님도 되고 또 다른 교사 간호사도 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 또 복음이 전해지고 그런 이런 헌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나이가 어쨌든 20년간 또 하신 것도 올해도 하신 거 같고 참 이렇게 군 뉴스 이렇게인 거죠. 또 하나 이제 미국에 자꾸 제가 이제 안 좋게만 보는데 미국에도 이렇게 좋은 기사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루이지애나입니다. 천막입니다. 천막. 천막에서 부흥을 원래는 4일 일정으로 작년 10월 달에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지금 작년 10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루이지애나에 천막을 쳐가지고 이건 이제 선교회에서 어떤 그 주관을 이렇게 한 거더라고요. 희망의 소리 선교회에서 전도자인 데이비드 해리슨 목사님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한 125명에 참석하고 예수님 34명 영접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계속 와다 보니까 규모를 키웠어요. 몇 석으로? 2,500석으로. 그래서 4일 부흥회 할 것을 지금 8개월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미국의 17개 주에서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그리고 미국의 한쪽의 면에 있어서는 많이 타락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에 있어서는 또 뭐가요? 복음이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전해지고 있고 또 포인트는 이제 이거죠. 이 각성이 되고 있다는 각성이. 그래서 진정으로 뭐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삶의 변화들이.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꿈꾸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이분에게 10월 17일 하나님이 저를 그곳으로 보냈을 때는 뭐 이런 일이 있을 거라 꿈에도 생각도 못했는데 가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오고 또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상상도 못했던 일들. 그래서 수천 명의 삶이 변화되는 그것. 근데 그거를 누가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목사님이 한 게 아니자는 거죠. 이 모든 가게 하신, 너 그쪽에 가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거기에서 역사를 이루신 분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또 역사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이 단어가 좋아서 하나님은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발 끝났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뭐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와 시기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지금도 하나님 뭐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고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서 부흥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와서 부흥을,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에 그래요. 부흥은 뭐예요? 누구에게나 시작된 건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죠. 누구의 움직임으로 시작되는 거요? 역사하는 거요? 하나님이 움직임으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부흥을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원할까 안 원할까요?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말하는 거죠. 이 전도자한테. 너 가서 준비해. 알았어요. 뭔지 모르는데 갔죠. 했더니 뭐예요? 네, 그쪽 지역에 또 준비된 영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지금 현재 삶에는 안 되니까 불러가지고 다시 뭘 시킨 거예요? 각성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천막 집회를 통하여서 뭐가 돼요? 변화가 되죠. 뭔 말입니까? 주님 오시다가 가까이 왔는데 준비되지 않는 영혼들이 많다는 거죠. 여기 다 오는 사람들이 다 안 믿는 사람만 왔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왔을 것이고 또 안 믿는 사람도 왔겠죠. 그러니까 세례받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안 하신다? 일하고 계신다.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까 안 하실까요? 일하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부흥이나든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의 부흥을 원할까 안 할까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자꾸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앞서가죠. 대부분의 제가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거예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처럼 신앙생활하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내가 따라가고 순종해 가는 그런 스타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 하루의 주인이 누구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다? 왜? 그게 뭐로 나타나냐? 기도하는 거. 근데 골방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를 뛰어넘어서 순간순간 기도하냐는 거죠. 기도가 도대체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주십시오 기도해요? 그거 말고 당연히 필요한 걸 달라고 하는 주십시오 기도도 해야 되지만 뭐예요? 하나님한테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 질문을 던지는 거. 주님 이렇게 할까요? 주님 만족하십니까? 이거 주님 뜻입니까? 자꾸 주님과 뭐 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 소통하면서 내 하루가 가난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주중에는 다 까먹고 있고 주일날 예배하러 오죠.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썬데이 크리스찬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로서의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삶. 어디에 가든 나는 교회인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예배가 가능한 것이고 어디에서든 기도가 가능한 것이고 어디에서든 찬양이 가능한 것이고 어디에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어디에서든지. 자꾸 저도 제가 계속 저한테 질문 던지는 거예요. 자꾸 이게 교회가 있는 게 좋은지 없는 게 좋은지 이 건물이라는 게 있으면 자꾸 건물을 관리도 해야 되고 건물 중심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 나에 뭐가 있는 거죠. 있어서 좋은 것도 있는데 내 자신이 자꾸 이 건물 관리인처럼 혹시 돼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내가 성도이니까 아주 귀하게 여기고 하지만은 혹시 내 자신도 이렇게 자꾸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꾸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이켜본다는 것이죠. 내가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나? 내가 과연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고 이렇게 있는 것일까? 주님이 움직이고 계시는데 내가 전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혹시 끝났다고 막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은 지금 부흥을 꿈꾸는데 나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끊임없이 주님과의 이것.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하나님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특히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7년 대환란 그 기간 동안에도 성경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교회의 단어는 앞부분에 나오지만 뒤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성도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성도도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는 계속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된다는 그 생각.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복음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은 끝입니다. 더 이상 살 수도 없어요. 끝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날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일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큐티 본문에 지금 안디옥 교회가 시작을 해서 성령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주를 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큐티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핵심만 이야기하면 이제 이방인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당연히 리더들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 중에 특별히 오늘 5명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 이렇게 있고 5명 중에서 성령님이 다 보고 계셨겠죠. 그 중에 내가 2명을 보내야 되겠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러시킬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하실 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 놀러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시작한 구원의 역사를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구원받도록 전파해가는 그 일, 내가 시킬 그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5명이 있는데 다 좋은데 특별히 바나바 누구를 따로 세워라?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해요.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뭐예요? 보내. 이게 교회의 입장에서는 이제 보내는 입장이죠. 근데 또 부르심 받은 또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가 있고 또 파송된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는 이제 거점이 되는 것이고 또 파송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또 가서 그건 누가 보내시는 거다?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것도 있지만 뭐예요? 누가 보내신 것이 분명해요? 성령님이. 근데 보내시는 것이 뭔데요? 성령님이 하고 싶어 하신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내는 교회, 가는 사람.
그럼 가서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뭔데요? 정확히 성경은 다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네,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6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섬의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바수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교 바울과 함께 있으니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울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마술사 엘르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시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놀라운 거는 이 거짓 선지자가 급으로 섬에 갔죠. 섬에 갔는데 거짓 선지자가 어느 민족이에요? 어느 민족이에요? 유대인이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근데 직업이 뭐예요? 마술은 유대인에게 금지된 거, 율법에 금지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금지된 거예요. 알면서도 직업이 마술사고 사람들에게 뭐예요? 존경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 인정받는 거짓 선지자. 근데 거기엔 총독, 서기와 바울, 총독이 있어요. 또 두 사람이 왔으니까 바나바 사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왜 이게 영적 싸움이냐? 마술사는 그냥 마술 하나 직업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사울과 바나바를 뭐 해요? 대적해요. 총독이 뭐 하도록 했어요? 믿지 못하도록. 누가요? 마술사가. 그만 뭐 이게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뭐에 충만해야 돼요? 영으로 충만해야죠. 영으로 충만해야죠. 그냥 싸우면 안 돼요. 그 싸움은 그렇게 싸우는 것도 아니고 뭐에 충만해요? 성령에 충만.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죠. 왜? 마귀가 역사하는 거잖아요. 마술을 마귀가 역사하는 거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지금 표현이 정확히 되어 있으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거. 갔더니 대적을 하고 갔더니 못 믿게 하고. 그러니까 답은 어디에 있냐? 성령 충만해. 그러니까 바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보니까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누구의 자식인 거예요? 마귀의 자식. 누가요? 이 마술사 엘루아마. 자기가 뭐 마귀의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근데 정확히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자식,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고 마귀의 너 자식이다. 네 안에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다. 하여튼간 이게 동족이 뭐예요? 원수인 거예요, 원수. 모든 의의 뭐다? 원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 전하러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예수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주의 바른 길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다 방해하고 있어요. 막고 있어요. 누가요? 유대인. 자기가 그 섬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총독은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거고 영적으로는 뭐예요? 종교적으로는 자기가 거짓 선지자로 맛을 부리면서 자기가 지금 거기에서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의 사람이 거기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영적 전쟁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 거짓과 악행의 신, 마귀의 신,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 불이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죠. 그러니까 왜 사울이 혼자 가지 안 하고 항상 옆에 누구를 끼고 가요? 네? 혼자 싸워서 될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항상 같이 해요, 같이. 나는 싸우더라도 넌 뒤에서 기도해줘. 막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같이 싸우는 거예요, 같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도 70인 제자를 그렇고 또 12사도를 파송할 때도 항상 짝지어서 보냈죠. 왜? 뭘 싸움하러 가기 때문에? 대적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복음 전하는 이 사역 자체가 영적 싸움인 거죠.
영적 세력과의 싸움. 에베소서 6장의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 권세자들과의 어떤 싸움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 필요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영적인 싸움이니까. 그래서 섬에 왔는데 바울이 뭐예요? 뭐로 충만해요? 성령의 충만.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든 사역이든 핵심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야지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주의 길을 곱게 올바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왜? 이게 영적인 싸움이다 보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서는요, 잠깐은 돼도요, 오래 가지를 못해요. 왜? 성령의 그 영향력이 내가 지금 온전히 받고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는 갔었어야 했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쓸어버려야 됐었어요. 성령으로 거룩의 바람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이 구브로를 쓸어버렸어야 했었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말수사가 누구를 딱 잡고 있어요? 그 지역의 총독, 그 지역의 대빵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술수입니다. 그래서 밑에 놈들을 다 뭐예요? 자기 종들을 삼는 거예요. 왜? 총독이 한마디 하면 다 따라야 되니까. 너 이거 믿어. 이 서기오, 아니죠. 마술사 엘루마 거부하지 마. 그러면 그냥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빛과 소금이라는 그런 것이 정확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명제를, 우리 신분 정체성을 항상 잘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 때 눈 부릅뜨고 사시고 정말 깨어 있어야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분명히 마치 우리가 그 바울이나 바나바처럼 뭐요? 하나님 나라에 파송된 사람인 것처럼 살아야 돼요. 내가 가정으로 파송됐구나. 내가 선교사님, 선교사로 파송이 됐구나. 또 이 교회면은 한국 땅에 복음을 위해서 한국 교회로서 세워져 있구나. 여러 가지 파송된 어떤 느낌, 그 어떤 관점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뭐 하라고요? 영적 싸움 하라고. 영적 싸움 하라고. 왜?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뭐 충만? 베드로가 뭐 충만? 성령. 스데반이 뭘 충만? 성령에 충만해요. 빌립이 뭘 충만? 7집사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사람은 다 누구 충만? 성령의 충만.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뭐예요? 말씀 충만은 그렇게 강조해도 뭘 충만을 강조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을 강조하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교회가 꼬꾸라지는 것이죠. 아무리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해도, 아무리 다시 새롭게 해보려고 그래도 이게 됩니까? 안 되죠? 방법을 지금 잘못 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제껴놓고 우리끼리 어쨌든 한번 애를 써가지고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세워보자. 될 것 같습니까? 안 되죠. 목사님들이 먼저 성령님 앞에 꼬꾸라져야죠. 목사님은 힘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한테 교회를 위해서 와 계시고 복음을 위해서 와 계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와 계시니까 그분한테. 지금은 사역은 엄청나게 잘 되고 있어요. 집회도 잘 되고 있고 뭐 다 잘 되고 있어요. 그랬는데 거기만 부응하지 전체적으로는 얘들은 싹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악한 마귀는 알아요. 그래 잘해. 거기 너희들 잘하면 돼. 그러나 전체적으로 퍼센테이지는 다 갉아먹고 이쪽 교회에서. 싸움을 그렇게 하는 거 지혜롭게. 악한 마귀가. 왜 그래요? 이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한쪽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성령이 충만하여 보게 하시고 또 길을 바꿔야 되면 또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너무 힘들어하면 나타나가지고 토닥거리면서 힘주시고 항상 누가 나타나서 일하셔요? 네, 평소에는 사도 바울도 뭐 멍청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똑똑이 중에 똑똑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충 딱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가 있고 탁탁탁 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막힐 때는 누가 반드시 역사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고
그래서 구약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된 거죠, 사도행전이. 같이 이사야서 61장하고 사도행전 2장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어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해가 변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어져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하죠. 근데 메시아가 오는 것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플러스 알파에 부어져야 될 분이 계시는데 주 누구다?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야지만이, 예수님 이렇게 임하셔야지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하고 갇힌 자, 자유케 된 자, 포로된 자들에게 풀어지고 고쳐지고 노임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에게 누가 임하실 때?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때. 근데 한 가지 포인트.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게 도대체 무언가? 그 단어를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언제다?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그 요엘서에서 말씀 용하는 건데 사도행전 2장이 요엘서에서는 그때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이 풀어내기로는 언제로 어느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말세. 성령님이 내려온 것은 어느 때인 거예요? 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뭐 한 거예요?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은혜와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와 보복이 같이 시작이 된 거예요. 선포가 된 거죠. 구원과 지옥이 같이 지금 선포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에게 누가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근데 그 성령을 내가 말세에는 내가 내 영을 어디에다 부어준다? 모든 육체한테 부어준다는 거예요. 오, 예수님한테 부어준 줄 알았더니 이제 누구한테 부어준다? 사도행전에 와서는 모든 육체한테 부어준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뭐 하는 자? 부르는 자. 뭐 받는다? 그런데 막 설명하고 말세에 뭐 성령 받고 뭐 하고 주님의 날이 뭐 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뭐 해야지 구원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결국 이 세상에 예수님도 성령님도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이게 우리가 끊임없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사랑해도 죽도록 사랑해야 되고요. 누군가 섬길 때도 죽도록 섬겨야 되고요. 누군가 뭔가를 할 때도 충성되어야 되는 그런 모든 것을 쏟아야 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상대가 뭐 할 수 있도록? 뭐 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까지 그 생각, 이게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할 때 쉽게 대하지 말고. 사람을 저기 할 때 끝까지 기도해주고 끝까지 해서 뭐죠? 그 영혼이 뭐 하도록?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을 상대로 할 때는 더 조심해야죠. 왜? 내가 그 사람의 구원을 막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구원을 내가 막아버리는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 예수 이름을 부르야 되는데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의 구원이 막혀버린다? 큰일인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도 그렇게 하는지 그 사람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님을 저 멀리 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감이 없어요. 자기만 열심히 교회 다녀요. 생각의 폭이, 영의 폭이 너무 좁은 거죠. 자기 자신만 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는데 뭐예요? 자기 자신 자꾸 닫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쓰는 단어 말 있잖아요. 요즘에는 교회가, 성도가 교회의 문을 닫는다. 구원을 방해한다. 교회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용서하지 않고 서로 저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싸움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이렇게 아니고 지금은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말세였고 성령이 왔다는 것 자체가 말세예요. 지금은 이제 말세 지말이라는 단어를 쓰죠. 말세 중에 끝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 저는 이제 어쨌든 이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이 구원에 대한 이 마음이 항상 늘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걸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원래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은 누구한테 속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슬림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힌두교도 속해 있고 불교도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제가 불교도를 12년 동안 했잖아요. 말해도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을 뿐이지 가르쳐줘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을 뿐이지 사실은 안 들었다고 해서 아닌 건 아니죠. 속해 있죠. 그랬으니까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모든 영혼은 육체는 뭐 그러면 엄마 아빠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은 누구한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 그런데 분명히 이런 단어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지 이 세상 가운데? 범죄하는 영혼은 뭐 한다? 범죄하는 영혼은 뭐 해요? 죽어요. 쉬운 말로 뭐 해요? 지옥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해결책 아버지니까. 모든 영혼 다 내게 속했다는데 나가 누구예요? 나가. 모든 영의 누구요? 아버지니까 영혼들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 사랑하는 그 영혼들이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오히려 뭐 해요? 범죄를 한다고. 범죄하면 죽는데. 그래서 그 모든 영혼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내줘요? 그리스도 예수. 그들이 누구니까? 죄인들이니까.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어디에 임해요? 세상에 임했는데 세상에 임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겠죠. 원래는 어디에 계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하늘에,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그랬는데 성육신 인간이 되셔가지고 세상에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왔어요.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누구한테? 죄인에게.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왜? 딴 거 없어요. 디모데전서 마지막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남기고 싶은 이 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못 받기를 원한다? 구원을 받고 이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진리, 예수의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뭐 하신다? 하나님은 뭐 하신다? 하나님도 원하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바라는 게, 소원하는 게. 우리가 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좀 마음을 좀 알고 좀 살아보자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이 무엇이에요? 내가 뭘 할까요? 하나님, 내가 그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무엇이에요? 이제는 안 물어봐도 돼요. 그냥 알아요. 성경 보고. 나는 모든 사람을 못 받기를 원한다. 구원을 받고 또 뭘 알기를 원한다. 진리를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뭔 말이에요?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따르게 말씀하실 거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물어보면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성경 봐라. 제발 성경만 펼쳐보면 알 텐데 나를 좀 귀찮게 하지 말아라. 내가 입이 너무 아프다. 왜? 성경을 보지 않고 다들 나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이미 내가 첫 번째로 원하는 거를 성경에 자세하게 내가 풀어놨다. 성경 좀 봐라. 더 이상 물어보지 마.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고 일하고 계세요. 왜? 지금도 뭘 원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무엇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원이 지금도 기독교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받게 받고 있는 시대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누구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모든 이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거구나. 우리가 빨리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또 이제 아침부터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고 또 이것저것 보면서 꼭 제가 옆에 뭘 켜놓냐면 이렇게 노트 앱을 켜놔요. 어느 순간 뭐 생각이 쑥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얼룩 적을까요? 안 적을까요? 적죠. 오늘도 이렇게 많이 적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설교가 연결된 것이 있어요. 그럼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준비하는 중에 뭐 말씀하고 계셨다, 안 하고 계셨다?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다 보니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구절을 볼 때 하나님 내가 무슨 말씀 물어보고 해서 PPT를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들이 있을 것이니까. 원하시는 것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의향을 물어봐야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도 지금 여러분들 이걸 보지만은 몇 개가 있었는데 조정된 거예요. 혹시 내가 또 추가한 말씀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막 했는데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말씀을 뺄까 막 조정하면서 한 거예요. 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만 이때 좋은 말만 막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그 포인트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근데 알고 봤더니 오늘 이렇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금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왜?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박해 가운데 지금도 버티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있고 그러나 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포기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또 미국 이 사건을 통해서 천막의 부흥을 보면서 지금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구나. 이 멘트를 날리고 그럼 우리를 듣게 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각성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끊임없이 마귀는 뭐예요? 나로 계속 가게 할 거예요. 왜? 그것이 마귀가 우리 자신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각성하게 너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라는 거예요. 그 말도요. 우리가 이제 단순히 텍스트로 이해하는 것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좀 다를 거예요. 그 시점이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길 바랍니다. 아는 지식의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오는 이게 성경 말씀이 그냥 그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오는 그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여러분에게 많이 느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마인드가 바뀝니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자꾸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묻지도 않습니다. 주님 내가 뭐 할까요? 묻지도 않아요. 그냥 알아서 해요. 솔선수범 알아서 해요. 왜? 이미 알 거니까. 이미 아니까. 하나님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왜? 뭘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귀찮게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냥 하고 움직이면 되지. 이 땅에요. 그냥 하면 될 것도 너무 많은데 꼭 물어봐요. 말씀에 있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물어보고 하려고 그래.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담대함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영적으로 게으르든지 하고 싶지 않으면서 자꾸 이렇게 물어봐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하면 됩니다. 왜? 말씀에 있으면. 그거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뭐 의심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명백한 많은 뜻들이 말씀으로 이미 90%다 선포되어 있어요. 10%, 90% 정도는 특별하게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말하실 거예요. 근데 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90%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고 10%만 그냥 제가 볼 때는요. 이미 90% 이상은 다 알려져 있어요. 특별한 때에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실 거예요. 왜? 이미 다 말씀이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지 않았겠죠. 제가 뭐 그냥 90% 10% 이렇게 쉽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상 살아와 보니 30년 넘는 그리스도인 생활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맨날 하지 않아도 그냥 저는 오케이 감사합니다 가고 특별할 때 길 같은 거 물어볼 때 중요한 거니까 물어보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근데 그때마다 또 안 알려줘요? 다 알려줘요. 그럼 그 길 와서 한 번 선택하고 20년 가는 거예요, 지금. 한 번 선택했는데 20년 온 거예요, 지금. 맨날 물어볼 일이 없는 거죠. 왜? 한 번 하고 20년 가. 두 번 하면 인생 끝이에요. 근데 평생을 하나님의 뜻 구한다고? 아니, 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이미 많은 포인트들이 성경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순종하면 돼요. 그리고 지켜 행하면 되고 준행하면 돼요. 그래서 교타자는 거예요. 듣고 또 행해야 될 말씀. 뭐 행해야 할 말씀이 없으면 그냥 쉬세요. 쉬어요. 그냥 쉬어. 뭐 할 일 없는데 자꾸 뭐 만들어서 일을 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뭐 별 말씀 안 하신다. 그러면 뭐예요? 마음 놓고 쉬세요. 자연 누리시고 여가 생활 하시고. 근데 뭔가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그때는 뭐예요? 순종하셔야지. 말하는데 자꾸 딴점 피고 그러시면 안 돼요. 누가 섭섭해 하셔요. 주님이 섭섭해 하셔요. 근데 그게요. 성령에 충만하면 그 감을 알게 됩니다. 감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답이 자꾸 제가 살아갈수록 성령에 충만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이렇게 듭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지금도 구원에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쏟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줘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서 딱 이렇게 이 세상을 정말 또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최고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하고 죽으면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 영혼의 구원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좋겠지만은 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데 우리의 삶이 바쳐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 오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애쓰고 계시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수고가 쉬지 않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